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쁘시죠? 송구산이 안 바쁘세요? 네. 우리 예람자매는요? 예람자매도 이제 어때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쉽지 않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윤기 형제랑 주람자매는 학교 시험 치고 학교 수업 받는 것도 쉽지 않죠? 아유, 우리 주람자매 너무 끄덕끄덕거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픈데.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복잡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뭐랄까요? 많은 이제 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제가 제 선배들은 위에 선배들은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목회자에게 쓸데없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목회자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진기, 하나는 기타,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사진기, 기타 그리고 영상 편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한 필수품이었어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타도 쳐야 되고 막 그런 거죠. 요즘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뭔지 아세요? AI예요. AI도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자녀들, 이제 제 자녀들이 한 20대쯤 되면 이제 밑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 코딩을 떠나서 AI를 활용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권사님들 말도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그죠? 벌써 그런 시대가, 권사님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이제 조만간 빨래개는 로봇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대를 꿈꾸며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엄청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요,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전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던졌을 때 답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함. 네, 단순함이래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그냥 나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한번 TV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은 그런 미니멀리즘에 빠져가지고 침대도 아주 소박한 딱 1인용 침대 깔아놓고 방이 텅 비었어요. 조명 하나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브라질에 있는 한 이제 철도 회사가요. 이런 미니멀리즘, 단순함을 하고자 그 회사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단순함으로 타개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요. 매출을 막는 요소를 제거해라.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해라. 그리고 즉각적인 이익을 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했더니 아주 회사가 놀랍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정말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는 컴퓨터조차도 사용할 줄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SNS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은 이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또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참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함의 가치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그 저자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복잡한 걸까? 이렇게 그 어떤 저자가 지은 그 문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아무리 단순한 방법을 찾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오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평안,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복잡함을 버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복잡스러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관계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기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서론만 쓰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서론만 쓰는데 3시간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아주 제가 서론을 쓰면서 너무 만족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자랑하려다가 제가 말았어요. 또 궁상 떤다 그럴까 봐. 근데 좀 얘기를 더 나가보자면 우리 가운데 그런 평안함,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복잡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시작점은 어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께 그런 전치사들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로마서 5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1장부터 4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회복돼요.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 화평. 또 평안.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 네, 샬롬. 샬롬. 맞죠? 나 갑자기 헬라어인 줄 알고 갑자기 네, 샬롬. 네, 갑자기 잠깐 헷갈렸어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싸우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도감, 친밀감, 그리고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평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랑 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평안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함을 샬롬, 화평,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도, 그런 안도감, 친밀함을 느끼게 될 때 나는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항상 저희가 샬롬 묻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 샬롬이라 묻는 이유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는 샬롬입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설교가 8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한다고요. 내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지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이 안정돼야지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평안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돌아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조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영원 지속 가능한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샬롬이야, 평안. 이 평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 하나님부터 얻게 되는 그런 평안은 계속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친밀감과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흔들림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자녀하고 부모하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거예요. 저희 만약 예를 들어보시죠. 저희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혼내냐면 제가 혼내죠. 저희 아내는 절대 안 혼내요. 제가 혼내요. 너네 그러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과 저하고 그런 내적인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빠와 딸들의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딸도 알고 아빠도 알게 된다면 아빠가 혼냈을 때 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요? 그런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되는 건 뭐예요? 아빠와 딸과의 그런 관계, 평안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평안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요. 이 평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전제되어 있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하실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구하나,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믿으면 돼. 너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요,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믿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 2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죄만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야, 넌 죄인이었어. 넌 죄인의 삶을 이제 끊어내. 라는 그 과거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런 문제들과 환난을 얻게 되잖아요. 마주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야 구하나 너 잘못친 죄인이니? 너 죄를 용서해 줄게.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의인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관여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뭐냐면 제가 말씀에 넣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계속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평안을 그 죄를 이겨내고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면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 은혜의 특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늘 평안에 대해서 아주 엄청 쏟아부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두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누리는 그 평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리게 되는 평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평안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구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완성,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소망이에요. 왜 평안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불신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이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3절은 제가 PPT에 띄우진 않았는데 3절 말씀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실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서 그랬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환난이 찾아왔어? 환난 땡큐 난 널 너무 좋아해 이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환난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성장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어떤 거죠? 고통이나 문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등이 있죠. 그리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연단이 찾아옵니다. 아주 단련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신앙도 맛보아야지 알아요. 신앙도 맛보아야지 알고 환난도 맛보아야지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해봐야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속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많은 분들이 빠지셨습니다. 저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그렇게 많이 빠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지난주 속회 때 우리 송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나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송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 지난번 속회 때 했던 기도 제목을 잘 이겨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그렇게 힘든 고백을 어떻게 쉽게 이기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고 공감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단이 되어서 그래요. 연단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갈 만한 그런 뭐랄까 환난의 아픔들이 2주 만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단이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이에요. 네, 소망. 그래서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드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나타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의 평안. 내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과정, 환난을 통해 인내를 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왜 기뻐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되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사람의 소망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서 난 망했어. 막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 그 소망의 중심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면 그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망신이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 뭐 힘든 거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망하시는 건데 뭐 내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그런 약속은 불안정합니다. 제가 우리 두 여자 청년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이렇게 나 믿지? 라는 말은 아주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 버려. 왜 쓴웃음을 줘? 중요한 거 있어요. 오빠 믿지, 나 믿지, 이런 말은 믿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유진호 권사님께서 분명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남편 믿지라는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사랑하면서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지로 세운 그 소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한 소망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랑을 주신 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소망은 서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떠냐? 이 평안과 소망은 지지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무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설 수 있게 서로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아주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바울이요, 이 6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소망에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를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을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람자매 가지고 오늘따라 눈이 똘망똘망하기 때문에 좀 예람자매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예람자매 사랑하셔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람자매 눈이 똘망똘망하니까 똘망똘망해서 사랑하셨다. 나는 말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눈이 똘망똘망한 것 때문에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6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눈이 똘망똘망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니까. 내 눈이 똘망똘망하지 않고 개슴츠레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게 된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나약해, 나는 쓸데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여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뭐예요? 그 남편이 너무 많은 여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그 여인. 그리고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어떤 여인이 나왔냐면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부어주는 건 뭐냐? 소망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잘 따라오고 계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번 잘 따라가 보실게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자리에서 무엇이 더 나타나게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과 소망. 네. 평안과 소망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불합리한 일들, 아니면 인생의 낙심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 환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는 그런 신뢰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뭐냐면 이 소망은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 소망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란 말은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했나? 요즘 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괜히 했나? 이런 아무튼 오늘 설교 제 설교예요. 괜히 했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괜히 했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의 자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자녀에게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를 지켜줄게. 라고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가 확실하다면 넘어져도 울음을 뚝 그치고 부모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나 넘어졌니?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힘내라. 구하나. 그리고 우리 같이 너 죄인 되었을 때도 너 사랑했어. 지금도 너 사랑해. 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그 사랑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소망이 굳건해지고 소망으로 인해서 평안이 더 굳건해지는 신앙이 계속 될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주 잘 따라오셔서 35분 넘게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뻥이에요. 아주 잘 따라오셨어요. 로마서 5장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가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깃들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네.
이 평안을 통해서 이 평안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붙들게 되고 이 소망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칠게요. 혹시 어떤 환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5장 말씀이 주는 격려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을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다시 소망으로 변화되고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이 평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되시기 바라고, 그 소망도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 해도, 넘어졌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평안과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